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나는 날 내 눈물 닦아주며 영광의 면류관 주시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날 내 눈물 닦아주며 영광의 면류관 주시리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의 길 가고 예배의 길 가고 전도의 길을 가면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천국 가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면류관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가면 가실 때 죽으면 죽으리다. 가시밭길 사망길이라도 우리가 갈 때 사망에 놓여 있고 죽음에 놓여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우리의 양심에서 영음이 들려옵니다. 그때 가야 되고 하라만 할 때 헌신하라면 헌신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울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면류관, 봉사의 면류관, 순교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도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까지 갔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바울은 눈이 실명이 됐지만 직가라는 거리까지 가서 유다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이 바울은 직가 유다의 집에서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직가라는 거리까지 나가서 있는가? 나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고 성령은 받았는가? 눈에 죄의 눈, 사망의 눈이 벗겨졌는가? 나는 세례를 받았는가? 어디까지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가?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노마에까지 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즉시로 각 해당에 가서 다메섹 해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해서 즉시로 유대인을 굴복시켰고 그 외에는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기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라비아 가서 기도를 해봤는가? 3년을 기도를 해봤는가? 어디까지 왔는가?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 어느 상태로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랬어요. 아라비아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 바울은 그 후에 3년 만에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전도하러 갔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전도 가서 죽도록 돌로 맞고 죽을 뻔을 이렇게 사도행전 14장에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다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매로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미할 때 지진이 났고 죄수들이 구원을 받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중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했습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까지
이렇게 전도를 갔습니다.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집가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메섹 도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 아라비아까지 갔습니까? 우리가 아라비아까지 가서 기도의 영성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수리아 길리기아 땅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갔고, 바울은 이렇게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가서 돌로 맞고 죽은 줄로 알았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자리까지 바울은 세상에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까지 갔고 이게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영성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가서 앉아 있는가? 바울은 안디옥까지 가서 돌로 맞았는데 바울은 배를 타고 죽을 고비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을 다 맞고 퇴장으로 40에 하나 맞는 매를 5번이나 맞고 이렇게 세상에서 도망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세례 받을 수 있는 영성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돌 맞더라도 전도하는 환경 안디옥까지 와 있는가? 아니면 머물러 있는가?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가라시면은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성교는 못 갈지라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자리까지는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합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라.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너의 가는 주의 길에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이 가라시면은 그곳을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길, 주님의 사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교는 못 갈지라도 우리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땅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어디까지 도망왔습니까? 직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아라비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수리아 길리기아의 지방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안디옥 이고녀까지 가서 돌로 맞을 정도로 그 현장에까지 갈 수 있는 영의 세계로 도망왔습니까? 세상에서 육신의 안목에서 우리가 도망쳐서 영의 세계로 주님의 나라로 사명의 자리로 세상에서 빠져나와 도망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세상에서 어디까지 도망쳐 나왔습니까? 계시록 18장 2절에는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바벨론에서 제발 나오라고, 바벨론 교회, 바벨론 죄악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힘센 음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계시록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조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아야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바벨론 교회, 바벨론 죄악 세상에서, 바벨론 기업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8개 교단이나 WCC 천주교 불교와 연합에 대해서 이 더러운 새에 모이는 가증한 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빠져 있습니다. 그 WCC는 사단교회도 있습니다. 무당들하고도 연합이 단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외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거기도 발람의 가르침에 꿰매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미디안 여인들하고 간음하고 하루아침에 14만 명이 총 25만 명이나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0절에는 이세벨의 음모에 넘어가가지고 종들을 가르쳐서 행음을 하게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세벨의 음모가 지금 뭡니까? WCC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열함해서 우상의 재물을 영적으로 먹게 되는 이런 죄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지 말고 같이 죽지 말고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상 숭배 세상에서 도망쳐서 나와서 영의 세계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건 다 가증한 모임이고 가증한 사람들과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잃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역사적으로는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해파해버리고 예루살렘에 노마 국기를 꼽아놨어요. 이것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에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가라. 이건 역사적으로는 노마 군병들이 쳐들어오면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안 도망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때 이 성경을 믿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도망 나와야 돼요. 예,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만이 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예, 인도해 줍니다. 멸망에 가증한 곳에서 예, 무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회에 뜨거운 눈물 주여다 가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무리에서 나와야만이 돌이켜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환경에서 영의 환경으로 도망 나와야 합니다.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돈 걱정, 세상 걱정, 예, 육신의 걱정에서 영의 세계로, 영의 환경으로, 주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으로 우리가 도망쳐서 나와야 합니다. 육신의 환경에서 영의 환경으로 네, 도망가지 못하고 죽는 원인이 뭡니까? 예, 육신의 살 길만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 육신의 살 길만, 세상 걱정만 하고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환경에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영의 세계로 가지 않으면 코로나로 죽는 분들이 너무 많고 병들어 죽어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걱정입니다. 육신의 살 길만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지붕에 예, 죽어갑니다. 오늘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다 그랬어요. 지붕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예, 또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예, 역사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이 오기 전에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되고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로마 군병들도 눈에 발각되면 그때 당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우리가 예, 지붕의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예, 19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아이벤 자는 욕심으로 예,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을 하면 결국은 사망을 낳고 죽고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더라고 했어요. 세상 것에 얽매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끌리면은 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돈에 얽매이고 사업에 얽매이고 예, 세상에 얽매이고 예, 하면은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화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소를 밭에 갖다 쟁기하고 목에 걸쳐놓고 나한테 쟁기질을 하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더라고. 네가 뒤를 돌아보면 중심이 흔들려서 소도 그 선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쟁기질을 할 수가 없다. 쟁기가 벗어나 버린다. 땅을 깊숙이 누르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리야 하고 속개뼈를 치고 앞만 보고 가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성경을 잡고 사명을 잡고 십자가를 잡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겠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도망쳐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련을 갖지 말고 앞만 보고 도망쳐라 했는데, 롯의 아내는 소돔에 자기 두 사이가 도망쳐 나오지 못해 걱정해서 그러는지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사회 가면은 소금이, 엄청 두꺼운 소금이 바닷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그랬어요. 말씀에 검 없으면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검인데, 검은 그냥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팔라라는 건 나에게 필요 없는 겉옷.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고리 겉옷이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일하는데 뭔 필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겉옷이 필요가 없어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옷도 저는 사지 않으려고 해요. 사모님이 바지 하나 사세요. 그래도 돈이 아까워. 옷이 필요가 없어. 옷이 많은데 또 뭔 옷을 사요. 그래서 내 옷은 아무것도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 돈 있으면 구제하지. 내가 욕심으로 겉옷을 많이 사와야 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은 헌금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천국에 100원을 헌금하면 1000억의 가치 다이아몬드로 우리 집을 짓는다 하는데, 시간 있으면 보험 들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도 해야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잘못해가지고 3만 원 돈 매달 나가면 그 아까운 돈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험 들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천국에 놀라운 상급으로 남아있고, 하나님이 또 내 건강을 지켜주겠다. 괜히 탕진했구나. 괜히 돈을 허비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옷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옷뿐만 아니라 재산, 돈, 나의 통장에 있는 돈, 이런 겉옷들이 많아요. 물론 저축해야죠. 물론 쓸 돈을 예비해놔야 되죠. 그러나 나에게 꼭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돈, 재산이, 겉옷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겉옷을 팔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은 그냥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겉옷을 팔아야 돼요. 이것은 없어도 될 것을 팔아서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 하나님이 필요한, 우리가 몇 가지만, 가정의 삶, 사업의 삶, 몇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 못하면 혹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이 한 가지라는 것이 말씀 하나만 있어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있으면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 하나면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우리가 빛으로 나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은 검으로 가져야 합니다. 겉옷을 받아서 검을 받아야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사공 없는 배처럼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공대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했네. 방황했던 마음에 참된 평화 주시며 생명에 이르도록 주가 동행하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천국을 향하여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며 가면은 은혜를 줍니다. 어떻게 해야 육신의 환경에서 죽지 않고 영의 환경으로 우리가 도망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환경, 세상의 제약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말라. 세상 불의에 참여하지 말라. 내 백성아,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다. 왜 그 제약 가운데 있느냐? 나와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나오도록 계시록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육신의 환경에서 죽지 않고 영의 환경으로 우리가 도망쳐 나와서 살아남습니까? 영적인 시온산으로 날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산으로 지금 도망가 있어요. 말세 산에 숨어야 된다. 산에 그 악인들이 찾아내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혼이 숨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이 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온산, 영적인 시온산으로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날마다 도망가야 합니다. 날마다 육신의 욕심에서 영의 시온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날마다 탄심의 세상에서 시온산 영적인 세계로 도망가야 합니다. 세상의 혈기의 세상에서 온유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도망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에서 빛의 시온산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도망쳐 나오지 않으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역사적으로는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에 로마 국기를 꼽아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국가의 권세가 예루살렘 성전 권세 위에 있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로마 국기가 성전에 꼽아졌어요. 지금은 이단들이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다 그랬는데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성경을 보고 산으로 도망친 기독교인들은 다 살았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시온산을 향해서 도망쳐야 합니다. 말씀의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오직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오직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사들이 거하는 그 시온산 영적인 세계로 육신의 세상에서 세상의 환경에서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도망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해서 이 도망치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도 시온산이 나옵니다. 먼저 순교했던 선교자들이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돈 욕심에 서 있으면 안 되고 탄심에 서 있으면 안 되고 혈기적인 세상 육신의 산에 있으면 안 되고 욕심을 내려놓는 시온산에 우리가 서야만이 우리를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마에 인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그랬어요. 시온산에 올라가면 우리 이마에 인을 쳐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인침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말씀을 우리 이마에 사상을 받는가? 우리 이마는, 우리 머리는 나쁜 생각, 탐심, 욕심, 더러운 생각을 하루 종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인을 받으면은 항상 거룩한 생각, 진리의 말씀, 천국의 생각, 평강, 화평, 사랑,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의 이마에 생각에서 거룩한 생각만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마의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9장 4절에도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랬어요. 인을 맞지 않으면은 다 죽고 멸망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환경에 도망쳐서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은 인을 맞는 거예요.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과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계시록 9장 4절에는 하나님이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죽고 멸망하고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입맞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인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의 인을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에 하나님이 받고 계셔요. 끝없이 인을 맞아야 돼요. 진리를 머리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마에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게 입 맞는 거예요. 나쁜 생각, 탐욕의 생각, 음란한 생각을 다 입 맞으면은 끊어지고 성결한 생각, 거룩한 생각, 성결한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에는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조주가 없으며, 조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 얼굴을 볼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입 맞은 사람은 이렇게 조주가 없어요. 놀라운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을 맞이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인을 맞이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요. 입맞지 않는 사람은 알아보지 못해요. 입맞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다 멸망되는,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됐어요. 구출되는 방법은 양을 잡아서 먹고 피는 임방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뛴다 했어요. 피 없는 집들은 다 죽인다 했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다 죽였는데 애굽 사람들은 양을 잡아먹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아서 다 그날 밤에 애곡의 통곡의 소리가 애국 전체에 퍼졌다라고 그랬어요. 왜 통곡의 소리가 일어났습니까?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의 이마에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인침을, 피를 받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침이 있어 일러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우리 몸에,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진리를 받고 인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죽으셨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눈물이 있습니다. 그 피눈물을 생각하면은 자식도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요. 주의 뜻을 이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니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난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세. 예수님의 피눈물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 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내고 병을 고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능력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능력은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능력은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행해보세요. 일주일이라도 행해보세요. 능력에 임해서 사망이 끊어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피눈물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이모들에게, 고모들에게, 숙모에게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만이, 찬양해야만이, 기도해야만이, 예배드려야만이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나타납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질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다. 그 고통을 알기에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영원히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올 수가 있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능력으로 부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영적인 시온산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위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은 시온산 교회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욕심과 탐욕을 버려버리고 아버지 시온산인 교회로 이 새벽에도 도망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울은 아버지 직가라는 유대인
유다 집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능력을 받고 즉시로 다메섹의 각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하여 즉시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 새벽에 능력을 받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이모 숙모에게 가서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세에 재림하여 심판한다, 시온산 교회로 도망가자 하고 데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메섹 회당까지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라비아 3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장소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아와 길리아 지방으로 아버지 바울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전도하는 시리아 길리기아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바울이 순교의 자리, 핍박의 자리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 가서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길거리와 아버지 이고니온까지 가서 아버지 핍박을 받을지라도 돌을 맞을지라도 아버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환상의 아버지 마게도냐 사람들이 내게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꿈에 보여줍니다. 아버지, 꿈속에 마게도냐 갈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시아를 지나 아버지 두루와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울이 강도의 위험, 강의의 위험, 온갖 심판을 받으면서도 노마에까지 끌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중에 아버지 노마의 선교지까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죽여가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나이까 하고 아버지 기쁨의 아버지 철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신앙을 가지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우리를 아버지 핍박을 받게 하면서 아버지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나이까 하는 철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땅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모의 땅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영적인 시온산, 진리의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교회를 다니다가도 포기하고 세상과 바빠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동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메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술을 취했습니까? 술을 취하더라도 교회 나와서 생명의 약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아버지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괴롭힘에 사망에 매여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능력을 받고 집안의 어둠의 권세들 아버지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런 양이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조카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자식들을 아버지 건져내겠사오니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뜻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의 땅끝을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편의 땅끝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손주의 땅끝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의 사망의 바다에 놓여 있는데 아버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천국에 데려가야 합니다. 천국에 데려갈 수 있도록 세상의 바다에서 끌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8식구만 구원을 받고 홍수 때에 아버지 다 물로 쓸어서 죽여버렸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도 아버지 세상의 홍수의 바다에 다 떠밀려갑니다. 교회 오는 길이 사는 길인데 몸과 마음이 교회로 오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바다에 떠밀려갑니다. 사망의 바다에 불바다에 떠밀려갑니다.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철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흘린 정성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첩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 진리의 생각만 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눈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입혀집니다. 권능이 입혀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사망이 끊어지고 질병이 끊어지고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미움이 아닌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갔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는 아버지 매주 주일날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어찌 상가로 옮길 수가 있고 기도를 하지 않고 어찌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기도원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 죄를 범한 거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고 통곡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엘릴리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절기를 우리의 심령에 그 절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청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세요. 세워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직가에 머물지 않고 다메섹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메섹에 머물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시리아까지 가기를 원하고 안디옥까지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시온산으로 도망가는 영역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자유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자유함을 갖게 하옵소서. 권능을 받으면 우리의 육시의 연약함에 정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아버지 머무르지 않고 시온산으로 도망가면은 시온산에서 은혜를 받으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될 줄로 믿사오니 육신의 연약함에서 육신의 정죄에서 아버지 영의 세상으로 영의 아버지 시온산으로 우리의 영이 도망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부영이를 치유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의 자유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